고3 때였습니다. 제가 안 하던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2 말부터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맨 앞에 앉기로 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그때 한 45명, 50명 됐었던 시절인데 한 학년에 15개 반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맨 책상 맨 앞자리 선생님 바로 앞에 침 맞는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리라 하고 열심히 앉았습니다. 또 한 가지 노력한 게 있죠. 옆에 그 이제 크리스찬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은 보통 누가 하나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죠. 그리고 착한 학생이 하죠.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맨 앞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보리라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앉아 있는 게 좀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자리였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조금 더 노력하면서 더 잘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하셔도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제 과학이라든지 뭐 원소 기호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기초가 없으면 좀 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듣기는 들으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게 됐죠. 당연히 잘 듣지 못하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뭐 때렸죠. 때리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랬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뭐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며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듣는다고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되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들어야 되고요. 내용까지 잘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잘 실천해야죠. 그때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마치 공부에서도 그것이 시험에서 결국은 내가 잘 이해해서 시험까지 잘 치러야 내 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이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내가 그 병원의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고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아무리 맛있는 맛집 뭐 인터넷에 잘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뭐 내가 안 가고 내가 먹지 않으면 뭐 내 음식은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원리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고 이것을 바르게 파악해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책이나 뭐 뉴스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과 북한의 그런 어떤 관계가 뭐 지금도 여전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 좀 어떤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죠?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막 이제 놀다가도 막 TV 보다가도 비행기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라는 소리 되면은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좀 그런 경각심을 개인적으로는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외부적인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죠.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실천까지 가야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성경에서는 정말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도 그 순종의 정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순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듣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어떤 이제 아론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혹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게 아니었죠. 왜냐? 다른 나라를 보니까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뭔가 왕이 있고 되게 멋있고 막 통솔도 잘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생겼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탐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을 세우셨죠. 그리고 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왕을 이렇게 모시고 또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 왕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처음에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필요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덩치도 컸다고 합니다. 키도 엄청 크고 웬만한 사람보다 이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굉장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또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가운데 사울 왕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죠? 스스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를 이제 원하기 시작했죠?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같은 것을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주전 몇 년 경에 전쟁이 누구와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 왕과 이제 군대들이 전쟁에 이겼다. 결론은 그 기념비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혹은 사울 자신의 그 명예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자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리였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은 누구의 뜻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이제 공격해서 그들을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싹 다 없어지기까지 멸망을 시키라고 합니다. 이제 여자, 남자, 소, 모든 그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없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탈출해 나올 때 중간에 누가 그걸 괴롭혔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뒤에서 굉장히 비겁하게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방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잘못된 그 죄악에 대해서 진멸하게까지 심판을 하라고 누구의 손에 맡겼죠? 사울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는데 전쟁한 것 자체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라고 했는데 뭘 남겨두기 시작하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서 소, 양, 살찌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한 곳에 따로 이제 모아놓고 자기가 뭔가 뭐 나중에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은 행하였나이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보기에 조금 좋은 것들은 따로 빼내서 나름대로 좋게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울의 의도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전혀 달랐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지금 따로 지금 빼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내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도 많이 쓰고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일이 바빠지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일이 생기다 보면은 이상하게 예배가 또 한 번 쭉 줄어들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줄어들기도 하고 어느샌가 잘못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직장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것을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바르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의 왕에게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소를 안 죽인 것은 양을 안 죽인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걸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뭘 원한다? 순종하는 걸 원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듣는 것이 그 어떤 수장의 기름은 뭘까요? 이제 그 양이든 소든 가장 좋은 걸 뜻하는 건데 그 양이든 소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앙이 좋으신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새벽 예배도 이렇게 다니시고 이제 의사의 많은 일도 이제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새벽 예배를 꼭 했었던 분이신데 어느 날 그 새벽을 빼놓고 다른 일정을 꼭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뭐 하루 정도 빠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저희 자주 빠지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찝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굉장히 큰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사업적으로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거 좀 나중에 미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서 결국은 본인이 원래 하던 결단대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 일도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또 이제 미국을 다녀온 어떤 분이 계시죠? 지금 교회 예배 잘 들으시는 분. 그분이 어땠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거기를 조금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필요한 또 경제력을 다양한 형태로,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양한 형태로 또 채워주셔서 잘 갔다 오시고 또 오늘 이따가 또 우리와 함께 은혜도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제는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는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3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치 사울을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왕으로 세우시는 높임이 있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한마디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가운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걸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곧 누구를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곧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선택한 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줄에서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 지파였던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불순종을 조금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어. 아니면 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어. 다양한 형태로 나 이래서 주일 예배 많이 못 드렸어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순종은 곧 뭐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이제 말을 욕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표현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표현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너가 하나님을 지금 버리구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지금 한 번에 지금 아말렉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몇 번에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참아주고 있는데 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더 이상은 쓸 수가 없구냐. 왜냐하면 너가 나를 버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냐. 게다가 왕의 자리가 뭐죠? 왕은
자기 혼자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모든 백성을 책임지는 자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대통령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의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영향력이 어디에게 갈까요? 우리 5천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5천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어린애부터 큰애까지 다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아주 절정적인 정말 중요한 책임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백성에게도 가지만 자기가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이제 재앙들이 또한 백성들에게 가기 때문에 무서운 책임을 가진 자리가 바로 사울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소, 양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군인들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군인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지지해줘야 결국은 누가 승리를 얻죠? 사울 왕이 승리를 얻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이제 명령을 군인들한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는데 지금 사울 왕이 보니까 군인들이 원하는 게 뭐죠? 소, 양, 전리품을 가져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모든 전쟁엔 뭐가 있죠?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고 나거나 패배하면은 어떤 진영에 있었던 그것들을 이긴 그 나라가 다 탈취해서 가지면서 전리품의 그런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그럼 왜 소와 양이나 그런 것들을 왜 남겨두었냐? 바로 군인들이 그거를 요구하니까 바로 그걸 들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떤 뜻인지 잘 보면서 그걸 내한테 적용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까지 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잠깐만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죄인 된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능력이 모자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유한한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진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는 것 가운데 그 결과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자신이 결국은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죄악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들 우리가 때로는 어렵잖아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쉬우세요. 저만 어렵죠, 그죠?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 다양한 의미 아닙니까?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뭐 병원에 갈 때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 필요한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 또 도와드려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이 공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때로는 우리가 막 마음은 있으나, 뭐 때로는 하기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도와주시는 게 바로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는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어떠세요? 막 즐겁나요? 용서할게. 그 정도나 용서할 수 있지.
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또 하나님도 나를 용납해 줬는데, 또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면은 성령님이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불순종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힘들어.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누가 할 수 있게 해주시죠? 성령님이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내 육신의 마음은 그게 힘들지라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뒷받침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육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예배드리기가 힘든데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가운데 우리는 나 혼자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올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기야, 오래 참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결국은 참지 않으면 그건 지는 거다. 그거를 이제 사람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유난히 그 말씀이 저한테 막 꽂히고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막 가정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험한 소리도 나갈 때도 있고, 막 이제 막 욱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계속 요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오래 참음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고 있고요. 저는 성령님께 이것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각각 하나님의 지금의 이때에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게 계세요. 근데 대부분 그 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힘으로는 하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받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을 바로 뭘 잘했을까요? 순종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도 순종을 잘했지만 사무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잘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막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들의 지혜로 지금 하시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합니다. 오그라들어서도 못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결국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 그 똥 치우고 양 이끌어주고 그런 일을 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다윗처럼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돈이 아닐지라도,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아닐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건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울처럼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내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잘 말씀을 몰랐을지라도 결국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도와주실 겁니다. 100%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가 뭐 하는 어떤 자녀의 일, 사업의 일, 어떤 뭐 건강의 일, 그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필요는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노력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미약했었던 그 인생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왕으로 삼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중심에 둔다라는 것이죠. 이제 믿는다, 뭐 나중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더 그릇을 넓힌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기에 힘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축복들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파악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파악해서 보셨다면 순종,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